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정말 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에 몇 년 또 수십 년 나오신 분들은 사실 몇십 번에서 또 몇백 번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주옥 같은 문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얘기를 쭉 메시지로 나열한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전체적인 사랑에 대한 중점 내용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을 축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살아왔다라면, 이것을 지켰다라면은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너무나도 다 아는 사랑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함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 명성과 또 좋은 직장을 얻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메마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남을 돕고 내 한 목숨, 내 한 몸 희생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은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유익함이 없을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나름대로 남을 도우면 보람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유익이 없다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매일로 넘쳐나는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쉽게 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저 사람을 음해하고 이런 모습들, 분명히 좋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아니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 누구는 왜 그런 거야? 나 믿지? 나는 너만 믿어. 그리고 나서 딴 데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을 더 보탭니다. 보태다 보니까는 처음에 본질적인 얘기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악적인 요소, 범죄함의 요소만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덮어주는 겁니다. 조금 저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있어도 그거를 끄집어내고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사랑으로 다듬어주며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격려는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어줌을 통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가 내 주변, 내 이웃에게 전해지면서 더욱더 번져갈 때에 세상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내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허망과 절망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익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행함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구절이 대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단순하게 첫사랑, 애틋한 사랑, 드라마에서 나오는 애절한 사랑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고 덮어줘야 하는 조건, 그 한계 어디까지 덮어줘야 되는지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만의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부정한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불법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복음이 멀어지고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공의와 거룩함은 사라지고 사랑만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 사랑은 바로 불륜과도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참고 덮어주는 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항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길을 같이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륜도 주변에서 바라보면은, 사회에서 바라보면은 분명히 병폐이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그 두 명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죠. 상황은 있겠죠. 조건은 있을 겁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할 때에 좀 애매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도 절대적인 정죄도 좋지만 방관과 올바른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에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인내하며 참는 것,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나 온전하지 못한 교회들이 생기는 원인들은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의지하지 않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쭉 읽어가다가 끝을 교묘하게 그들의 생각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온전히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내를 하더라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보태서 조금 더 낮은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행위가 사랑의 연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인내의 사랑이고 상황마다 다른 조건이지만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행하시는,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말하리라. 요 앞서 1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약간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죠.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살 때에 그들의 집문서조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뉴스 혹시 보셨죠? 초등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전세 1억 3천만 원을 그가 좋아하는 VJ, 유튜버 아시죠? 근데 아프리카 TV를 진행하는 진행자인데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어떻게 줬을까 보니까는 바로 그의 엄마가 시각장애인인데 그의 엄마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좌를 이체해서 몇 번에 나누어서 그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실화 같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바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사랑으로 엮을 수 있는 여러 은사가 넘쳐난 그때에 그들은 그 은사를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뽐내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으면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은사가 능력이 대단한 거야 우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옆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것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인이 타지를 떠나면서 그의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5달란트를 벌 수 있는 열심을,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2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열심을,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벌 수 있는 열심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야? 라고 부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인이 기대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는 거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달란트 남은 사람이 그 달란트조차도 땅에 묻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의 닉네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을 위해서 쓰면은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면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그들을 격려해줘서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들의 장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직 발견을 못하고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이제 1학년입니다.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온라인을 보다가 아빠 난 공부가 체질이 아닌가 봐요. 저 공부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했던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운동이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와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건 너 뭐 할 건데? 그러면서 그건 너 2주 동안 내가 시간을 줄게 한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기도해봐. 그러니까는 얘가 2주 동안 좋았죠. 운동도 쉬고 공부도 좀 쉬면서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2주 뒤에 우리한테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아빠 저 가수 가고 싶어요. 제가 샤워실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요. 아니거든요, 가수는. 근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면서 야 그러면 엄마 아빠 옆에서 한번 다시 불러봐. 그러니까는 실용음악가를 보내주면 내가 열심히 배워서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걸로는 안 돼. 네가 최소한 동네 노래잔치에 나가서 상 하나만 받아와봐. 그럼 아빠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그럼 자기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대요. 며칠 뒤에는 또 오는 거예요. 아빠 저 요리가 하고 싶대요. 요새 셰프가 대세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요리를 만들어 줄게요 라는 거예요. 너 셰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 주더니 며칠 뒤에는 와서 아빠 저 열심히 다시 운동할게요. 사실 이 아이에게 장점은 아직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앞으로도 비전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모른다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랑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뭐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체험이 없다라면은 그 사랑은 사람을 죽이기도 또 사람을 정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또 인격적인 체험을 하며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이룰 때에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람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 성내지 마시고 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인내로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제일 가운데 바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또 사랑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인내로 사랑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삽니다. 어저께도 성을 내고 어저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저께도 사랑의 기반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참고 견디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달라고 우리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사랑으로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